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7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주 부자 동네죠. 그곳에 있는 그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망만 502명,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지상 5층 그리고 지하 4층 그리고 옥상 부대시설이 있는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아주 초호화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사고 며칠 전부터 벽에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붕괴의 조짐이 보였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고 발생 당일날 오전부터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진들이 무엇을 결정했냐면 영업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보수 공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고 당시에 백화점 안에는 고객 1,000여 명이 있었고 직원이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2분경에 5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0여 초 만에 부계동의 북쪽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건을 뉴스로 봤을 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때 군 생활할 때 이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것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삼풍백화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너는 아냐? 그러면서 저한테 주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삼풍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은요,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들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때는 언제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님과 이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형님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님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형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동생한테는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의 그 유산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좀 내 형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부모님께 받은 그 유산을 좀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간의 유산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문제냐면 탐심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 형님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고 그 아우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돈에 대한 탐심, 그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에 눈이 멀면요, 형제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얻으려고 정말 가진 악을 다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부리는 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죠?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죄를 져서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맘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은 이 돈이거든요, 돈.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고요. 돈 때문에 이 뭐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여러분 계곡 살인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곡 살인 사건. 남편을 앞으로 보험을 들어갖고 사망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계곡에서 남편을 죽입니다. 사고사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나오는 돈이 8억이에요. 8억. 8억 때문에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발각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아마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억 때문에 남편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그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남편도 죽이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면 부모고 형제고 없어요. 뭐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부자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그 소출이 풍성했는지 자기가 지어놓은 곳간에다 그걸 집어넣는데도 남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옛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짓겠다고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쌓아두고 자기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사람이 세웁니다. 이 계획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완벽한 계획이었죠.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이 사람이 부풀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이 모아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못 막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도요, 부자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가 못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노년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죠?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억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에 보면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특별히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농사가 풍작을 이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알겠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품종이 좋아지고 이랬다고 할지라도 농사 짓는데 기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농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풍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햇볕이 적당하게 쬐야 되고요, 또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요,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토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한 기온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농사가 풍작을 이룬 것은 자신의 집에서 종들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풍작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요, 농사가 풍작을 이룬 것이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출이 많아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워야 됐을 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주변에 이웃도 없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작은 헛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헛간을 지어다가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쌓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재물을 쌓아둘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뿐이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 창고를 얘기합니다. 하늘 창고에다 이것을 쌓아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죠. 이 구제는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게 어디 쌓이냐면 하늘 창고에 쌓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이 꼭 부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꼭 부자만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베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을 보십시오. 가부의 두 렙돈. 그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배고픈 것을 채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부의 두 렙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부자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두 렙돈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 창고에다가 그것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주의 이 소방서에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3월 12일 날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10일 늦은 저녁에 소방서의 한 시민이 소방서를 찾아와서 이 직원들에게 종이 상자 하나를 이렇게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게 이 돈들이 막 쌓여져 있었는데, 그 상자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항상 불 속으로 뛰어드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내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등 지폐 여러 장에 수두룩했는데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익명의 기부자인데 중년의 여성인데 원주 시내에서 풀빵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풀빵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해만 한 게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그 일을 했대요. 거의 10년 가까이 매년 2015년 3월에 풀빵 한 봉지하고 259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년 이 상자를 전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년째 이 사람이 이것을 기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3,200여만 원의 돈을 이 사람이 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불려주냐면 풀빵 천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원주 소방서에서는 뭘 하기로 했냐면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소방시설 보금, 화재, 구조, 구급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 원주 소방서의 그 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전해둔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주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은 풀빵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고에다가 그것을 쌓아두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 여러분, 이 개인적 종말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개인의 종말.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 종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제 분명히 오실 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적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겁니다. 이제 끝나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분명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거든요. 그 종말은. 이것을 영혼의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혼의 때를 여러분과 저는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보시고 연약한 자를 되돌아보시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